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명절을 마치시고 이제 몸과 마음이 재충전돼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감사한 그 예물 보니까 온 가족의 주님 은총으로 너무 행복하게 모여 명절 잘 보내서 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바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명절이 아주 행복하셨던 거예요. 재충전하셨던, 오랜만에 그런 가족들 또 손주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아마 행복한 그러한 명절을 왜 그러시죠?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감사해서 또 예물까지 또 올려드리신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몸과 마음이 지쳐서 또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따진다 할지라면 전자보다는 아마 후자의 확률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차리시느니라, 또 차리신 것도 치우시느니라, 또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빨리 명절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요, 구정 연휴는 오늘로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신앙의 리듬을 되찾고 주인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장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교육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뭐 삶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맹모 삼천지교, 또 이 맹자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 교육, 이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필히 자녀들은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모 따라서 우상을 섬겼을 확률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냥 명절 때만 되면 의뢰이 그냥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웠고, 제사 지내면서 절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었고, 모든 것들이 다 당연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보다는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친지들이 다 그렇게 다들 하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 부르시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끊어지고 난 이후에 부딪힘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지만 그건 한때예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느냐 살아있는 신앙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정든 고향 떠나. 너 본토 친척 조상 되도록 살아왔었던 그 모든 터전 다 떠나버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교감이 있었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성경에는 지금 그 바로 직전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브람이 잠깐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하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이 아브람을 불러하신다는 말씀이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대대로 정착하여 살아온 땅인데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내가 어떤 큰 무대로 나가서 뭔가 큰 일을 뭔가 작정하고 해보기 위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상을 만드는 장색업자의 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 아버지로부터 우상에 대한 영향 받았습니다.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아마 우상을 만들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아, 나중에 네가 뭐 먹고 살겠느냐? 아버지가 이 기술이 있단다. 너도 아버지 따라 내가 이 가업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나랑 같이 우상이나 만들면서 내 곁에서 나 하는 거 잘 보고 따라 배우거라. 아브라함이 충분히 아버지 데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목소리를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일 시켰다는 할지라면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우상 만드는 일 그냥 도와드리면서 거기 기술 배웠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요, 우상을 접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짜고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문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당연히 중요시 여겨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그런 부모님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이거 안 물어보고 그래 너희들 좋다고 하니까 그래 결혼시켜주마, 이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님이 혹시 뭐 하시니라는 것을 꼭 묻고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교육적 환경에 성장해 왔는지, 그 가문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지 아닌지 이거 살펴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물론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고 딸이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신앙의 부모님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최대한으로 설득도 해보고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도 충분히 할 겁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부모는 그래도 인생의 연륜, 그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젊은 자녀들은 몰라요. 그저 지금 눈앞에 사랑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도 해보고 그 마음을 돌이켜보려기도 하고 충분히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 나에게 딸이 있는데, 물론 전 딸이 있죠. 만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브람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구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단다 할지만 여러분 시키겠어요? 결혼시키실랍니까? 그래도 딸이 좋아하면 해야지 뭐, 아들이 좋아하면 해야지 뭐. 아마 그 부모는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자녀들은 사랑의 눈이 멀면은요 앞으로 닥칠 영적 전쟁, 이 갈등,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전쟁은, 이 결혼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돼. 그런데 하나님 하실 일은 달라요. 하나님 하신 일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호사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저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맞이했건만 결혼 후에도 고멜을 음란해요. 또 사랑으로 그래도 용납하래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 우리 관점 갖고 그것을 자꾸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도 좀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훨씬 그런 나은 상황에서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세겁자의 아들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선택하려 하셨던 것이었을까? 우리 생각은 충분히 이런 생각,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이어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니 꼭 아브라함이어야 하겠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가 하는 일, 그 부모가 하는 일, 그가 자라온 그 모든 환경, 이런 것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 모든 것 내가 정리해 주면 돼. 하나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었던 그 고향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일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모두 다 더럽혀진 하나님께서 가장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그 땅 가운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옆에서 터 잡았다가 이 아들 노상 장례의식 흉내나 내고 그러다 보니 결단이 뭡니까? 그곳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아이 아들 분리시키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명절 때마다 믿지 않는 그런 친지들하고 혹시 섞여 있으시단다 할지는 어떤 마음들 드십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에 좀 빨리 좀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명절 때 그냥 뭐 같이 있는 것뿐인데 뭘, 그 뭐 자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일부러 그렇게 불편한 마음, 뭐 일부러 그렇게 불편한 감정 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며 즐겼다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목사님은 뭐 그리 심각하게 그 뭐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묘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깡 막히신 것 같아요. 세상을요 좀 유연하게 사실 필요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기적인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제가 비록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놀고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다 그래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니까, 제 마음 중심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니까요, 그냥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연하다라는 게 뭐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한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유연하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해석 자체는 좋아요. 삶의 태도는요 정말 이래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신앙의 유연함이라는 거, 이거 대체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되는 걸까요? 신앙은요 유연하다는 표현보다는 강직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직하게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삶의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유연하신 분이에요. 깡 막히지 아니하셨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 누구든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질병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병자들 예수님
큰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고, 오히려 어떨 때는 막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이게 바로 유연함이에요. 일찍 온 사람만 내가 고쳐주겠다, 시간 정해서 반짝 세일이다, 반짝 타임이다, 요때 맞춰서 오면 내가 고쳐주고 시간 지나면 안 고쳐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만 고쳐주겠다, 모르는 사람 안 고쳐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돈 있는 부자는 내가 안 먹여주겠고 돈 없는 가난한 자들만 내가 먹여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은 절대 유연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깐깐한 모습이죠. 인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랑이라고는 절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오케이셨어요. 오케이. 모든 게 다 오케이. 좋아 좋아, 누구든지 와. 좋아 좋아, 다 고쳐줄게, 다 먹여줄게. 신분, 그 모든 부의 소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다 고쳐줄게, 다 먹여줄게. 이게 바로 유연성이에요. 예수님도 삶의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매우 강직하셨던 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애누리도 없으셨던 강직한 분이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이 온갖 매매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때가 때인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명절 때가 다가와서 그런가, 지장과 같이 시끌벅글하네. 그래, 교회가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이렇게 하셨단다 할지라면은 굉장히 유연한 분으로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그거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연성이라는 거, 이 강직함, 유연함과 강직함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내 행동에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란다 할지라도 불신자라 해서 더 제외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불신자이기 때문에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그러한 몫을 주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감수하는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이것이 바로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의 태도, 유연성 우리에게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신앙의 갈등, 그리고 이 신앙의 충돌, 이건 강직함으로 정면 대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유연성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적인 문제, 이 갈등 앞에서는요, 유연성을 버리고 강직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별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잘 알고 계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지만 그가 신앙의 강직함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때, 아브라함은요 지금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다는 할지라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부서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과의 교감도 거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떠나기 힘들잖아요. 그걸 알죠.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로 그냥 막상 정든 고향 떠나라,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떠나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할지라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났어야지만 진짜 정말 믿음의 조상이겠구나 생각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인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내가 복 줄 테니까 떠나라. 이 말 한마디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여질지 안 움직여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그냥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많이 주시나 보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말 한마디 약속으로만 했단다 할지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쉽지 않았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 자체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정든 고향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그대로 될 줄 믿고 떠날 것 같지요. 근데 우리도 사실 별반 뭐가 다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몇 가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언약을 믿고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요. 엄청 자상하십니다. 이렇게 자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많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잘라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 이후에 2번씩이나 가나안 왕 앞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사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듣고 떠나갔어요. 복 주신다 말씀하셨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를 또 저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하여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할지라면은 내가 이거 내 아내라고 한다는 할지라면 저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누이라고 속여야지, 이런 마음조차 갖는 것 자체가 사실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셨어. 아직 지금 나는 시작도 안 했잖아. 이제 시작인데 나를 지금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이 나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이거 시나리오가 아니지.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 안 죽이시는 거니까 그냥 정명 돌파해야지. 담대하게 밝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가시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순간 아브라함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살기 위한 유연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때는 신앙의 강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직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 지혜를 구했어야 될 아브라함이 했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만을 믿고 솔직하게 정면 돌파했어야 될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그렇다 치고 2번씩이나 또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믿음 한 번 더 시험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유연함과 이 강직함을 생각할 때에 저는 대나무를 먼저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저희 설교 때도 대나무 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대나무는 유연해요.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잘 휘어지긴 합니다만은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또 하늘을 향해 굳게 성장하죠. 주변 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면서 굳게 성장합니다. 이게 또 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유연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직함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나무의 영성이에요. 우리 영성이 대나무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지고 가야 할 이 두 가지, 삶의 태도에 있어서, 불신자들을 마주한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같은 신앙의 유연함도 가지시고,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그 갈등, 이 모든 충돌이 표면화되어질 때는 철저히 신앙의 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만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충북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연함과 신앙의 강직함,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인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유연해야 될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강직해야 될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직해야 될 우리들이며, 언제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면 정말로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또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다 할지라면 언제든지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유연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사용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택한 주의 족속, 주의 제사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